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거룩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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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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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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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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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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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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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사명대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흘리며 오늘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배하는 저희, 오직 주님께 맞춰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영적 추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명절에 믿음 없는 가족들과도 영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을 닮은 제자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를 통해 주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 찬송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아버지와 저희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의 짐이 있진 않을까 돌아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저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멀리하던 때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 즐거움을 향해 가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저희와 함께함에도 처한 환경과 제 자신의 무능함을 핑계 삼아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는 작은 짐 하나라도 더 피하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인생이요 복된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이를 막는 안일한 행동과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맑고 푸른 가을 하늘과 풍성한 결실을 보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이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마음과 경건함으로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어 가족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올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일일이 이루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과 인내로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과 선친들의 노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가족과 친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힘든 세상을 이기는 힘임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인해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옆에 동행하며 걷고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기쁨과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소명에 따라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과 동역하는 일꾼이 되게 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사역에 소홀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주님, 사역팀장과 사역에 자원한 모든 이들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새로운 방법과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일꾼된 자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9월 26일 날 있을 사역팀장 총무 전체 모임을 통해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역에 대한 점검과 무화의 비전을 다짐하며 사역의 소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2년도 사역 방향을 정하는 정책당회를 9월 26일과 10월 3일에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전도와 선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봉사와 어려운 이웃을 향한 섬김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방법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로 준비코자 하오니 러브 피플의 사기 사역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와 같은 담대함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마음속에 감사와 다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김선우 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감사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이 힘들고 고날지라도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며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명절인데 멀리 가시진 않으시나요? 한 주간 연휴가 길어서 어느 때든지 고향 다녀올 그런 여유로운 시간은 있을 것 같으네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디쯤 계시는지요? 가족들 다 모여서 예배 준비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미 광고 내용 되었지만 제가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이워십이 나왔어요. 우리 교인이면서 아이워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구독하지 않더라도 그 피노티에 가면 아이워십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시고 가족들 또 자녀들에게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 구독자들은 연휴 기간에도 거기에다가 비치해 둘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챙겨 가실 수 있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를 않아서 청소년 2팀에서는 수능 50일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제목을 담은 요 기도 수첩을 말씀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수험생인 가정에서는 요걸 꼭 챙겨 가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변에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좀 전해주고 싶다는 분들은 여유분 좀 더 만들었으니까 오셔서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사역팀 리더십 전체 모임이 있는데, 사역팀장과 총무들께서는 금년도 사역을 돌아보고 내년 사역을 제안해 주시는 설문지를 이미 다 나누셨었는데, 오늘 중으로 여러분 꼭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그것을 적어서 행정실로 파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11월 첫 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가족 찬양 축제라는 이런 주제로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족들께서 잘 준비하셔서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또 은혜로운 그런 찬양의 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부 때 찬양 특송을 우리 김선우 전도사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감사합니다. 따라 부르긴 어려워도 듣는 건 너무 좋네요. 우리에게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이 음원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영상 올라오시면 그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과 25절에서 31절 말씀 두 곳을 건너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구약성경 1240쪽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받들어 읽읍시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둘러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벤의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제가 다소 무겁습니다. 명절이고 해서 좀 유쾌한 주제였으면 좋은데, 우리가 성경 읽기 본문대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즐거운 때 좀 즐겁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아무리 봐도 여기서 그걸 찾을 수 없어서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 주제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앉아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함께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일로 인해서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사례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제국 멸망 마지막 날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한 제국의 마지막 날의 기록이 이 5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바벨론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고대 근동의 판도가 이날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이어서 메대와 바사, 페르사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고 그로부터 200년쯤 뒤에 알렉산더의 이 헬라 제국이 또 고대 패권을 차지했고 그로부터 300년쯤 뒤에 로마 제국이 패권을 차지하고 통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대단해 보였던 제국들이었지만 결국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영원한 제국,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먹고 먹히면서 흥망성쇠를 거듭해서 역사는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 바처럼 이 중에서 이 제국들 가운데 바벨론은 가장 단명한 제국이었습니다. 불과 70년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수백 년을 거치지만 불과 70년 정도 제국으로서의 활동을 하다가 끝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5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요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요인은 군사력이나 외부적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 그것이 바벨론 멸망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역사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증거입니다. 바벨론 멸망사를 보면 바벨론은 연회하다가 술 마시다가 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변함없으시고 틀림없으신 성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벨론 제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개인의 흥망성쇠에 매우 중요한 요인은 바로 신성모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장 2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중간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런 영적 요인을 근거로 해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읽어보셨죠? 그리고 오늘 또 읽어가실 텐데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넘으시고 사람을 넘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멸망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신성모독의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저는 오늘 5장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던 바로 그날 바벨론 이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모아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로 보아서 그날 왕은 매우 상기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나름의 국가 장래 계획에 대한 포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들이 보통 이런 큰 잔치를 벌일 때는 국가 장래 계획에 대해서 귀족들에게 동의를 구하려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전후해서 큰 잔치를 벌이곤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장래에 대한 국가에 대한 나름의 꿈을 계획을 청사진을 가지고 아마 그날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자기가 죽을지 이 날이 제국의 멸망의 날일지는 전혀 꿈엔들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잔치를 벌이던 중에 술을 마시다가 이 왕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오래전에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성전에 있었던 금, 은, 그릇들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과 왕과 후궁들과 귀족들이 술을 받아 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그릇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이었는데 이 그릇을 한날 술잔치의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신은 민족과 나라와 세력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신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이 그릇들의 술을 받아 그들은 잔을 부딪히며 부어라 마시라 하며 술잔을 든 채 자기 신들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큰 소리 칠 거 없다고, 당신의 존재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졌다고, 우리의 신이 당신을 밟아버렸다고 선언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을까요? 다른 얘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했던, 이스라엘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면서 깔깔대면서 별의별 잣된 소리들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성모독했어요. 눈에 뭔가 씌인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땐 안 하던 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철저하게 신성모독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셨어요. 5절을 보시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한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알지 못하는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만 나타나서, 손만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이를 바라본 벨사살 왕이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6절을 보십시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했고 그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상상되세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공포로 인해서 그런 비명을 지릅니다. 술객과 갈대아 숙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오게 하고는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는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검사슬을 목에 두르고 그리고 이 나라 세 번째 통치자로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랬을까요?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이 글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모든 귀족들에게 이 두려움이 임하게 됐어요. 그때 왕비의 추천으로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은 왕과 거기에 모인 모든 귀족들 보는 앞에서 이 80된 어른이 왕에게 따끔하게 신성모독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추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읽어주며 해석을 했는데 벽에 나타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마르신이라는 글이었는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해석을 얘기하면 메네라는 말은 수를 센다, 헤아린다 그런 뜻입니다. 왕의 나라를 그리고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헤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끝내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왕이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극단적 신성 모독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왕과 이 나라를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메네메네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한 것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메네메네 하시면서 이 바벨론 벨사살의 행위를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놈이 깨닫고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의 이 아버지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오만 방자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혼나고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벨사살도 그러리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은 계속 헤아리고 계셨어요. 메네 지금까지 계속 헤아리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한 이 신성모독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을 유예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정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신성모독 무서운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유예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지 참으신 하나님 긍휼하심이 아니면 세상은 이미 다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성모독을 비롯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건재함을 두고 자신의 정당함을 핑계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만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가 악을 행함에도 건재한 것은 그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매네 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몰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나라, 국가 정책, 은행 심사를 매일 카운트하고 계세요. 매네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신성모독이 극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대로 끝내신다는 것을 오늘 이 바벨론의 역사의 마지막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대겔이라는 말의 뜻은 무게를 단다는 뜻인데,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그 오랜 세월 매네 해봤지만 무게가 없다. 그래서 이제 끝내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는 이 단어는 우는 접속사입니다. 히브리어의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은 그 뒤에 나오는 베레스의 복수형입니다. 둘로 쪼개 나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나누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왕은 다니엘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 반응을 안 보였어요. 설마 했을 겁니다. 차차 생각해 보겠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잔치하던 자리에서 부들부들 두려워 떨다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제국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모두 부들부들 떠는데 칼 잡을 힘이 있었겠어요? 적국이 쳐들어왔지만, 여러분, 제국이 이렇게 쉽게 나라를 통째로 넘겨준 예가 전쟁사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루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벌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있었고, 그리고 멸망과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장은 역사의 이 놀라운 역사 기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 하루 동안에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벨사살 왕은 그날 밤이 자기의 마지막인지 제국의 마지막 날인지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운명, 국가 운명, 역사의 운명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미래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청사진을 세우지만 우리의 운명이 하루 동안에 어떻게 될지, 국가와 역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사 종말이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과 국가의 운명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과 나라와 제국이 이로 인해서 무너져 갔다는 것이 오늘 성경과 역사의 증거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과 국가의 모든 운명을 쥐고 계시는 분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권세를 주시고 나라를 맡기고 또 그것을 폐하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기간 안에서만 그는 그 권세를 누릴 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성모독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신성모독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23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자신을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높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사칭하거나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도 없이 오만한
사람들이 또한 이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동네 아이 이름 부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련되는 것들을 더러운 말로 욕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국가 권력들도 스스로를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기도 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랬어요. 이런 국가 권력 몇몇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임금이 나옵니다. 당시 헤롯 임금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가 폭압 정치를 했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는 공권력을 동원했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잡혀 들어갔고 그날 야고보 사도가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음 날 참수하기 위해 감옥에 넣어두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금이 위세를 떨치니까 여기에 눌린 사람들이 가천 아부를 했는데 이 두려움에 눌렸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어느 날 연설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랬는데 이 헤롯이 은근히 이 얘기를 즐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에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에게 먹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로 죽었어요. 사람이 되게 세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매네 하시니까 살아있지, 숨이 붙어있지, 뭐라고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뚝 끝을 내버리면 충에 물려, 벌레에 물려 죽어요. 벌레가 물어 썩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신성모독을 아주 무섭게 다루세요. 신성모독, 이건 무서운 거예요. 평양엔 만수대라고 하는 곳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본래 장수제라고 하는 곳인데 그 우리나라 기독교 부흥의 원천이었던 장대현 교회가 서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1948년도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우면서 이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이곳에 김일성의 자기 개인 집무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의 동상을 그곳에 세우고 지금은 시신을 보관하는 금수산 대궁전도 거기에 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을 신격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민의 아버지요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다. 이것을 선언한 겁니다. 모든 것은 김일성 아버지로부터 온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도 없어요. 모든 건 아버지 김일성입니다. 이것이 북한 공산 체제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달에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에 이런 그 헤드라인 뉴스가 나왔어요. 예수 떼고 시진핑 붙이라.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가 이만큼 떴습니다. 이 기사는 순교자의 소리라고 해서 그 공산국가나 회교권 속에서 순교를 무릅쓰고 사역하는 사람들의 동량과 지원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단체인데 이 순교자의 소리 단체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중국화입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예수 떼고 시진핑 북치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세상의 모든 문물을 다 중국화 만드는 일에 아주 능수능란 한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환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지금 중국 공산당은
빈곤층의 생활 보조금을 빌미로 해서 기독교인들, 가난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전국적으로 서서히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삼켜 죽는 것처럼 서서히 이것을 지금 파고 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공산당의 충성을 선사하고 나면 예배 드려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사회주의 관점으로 다시 서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발간되는 중국 성경은 상당 부분 사회주의 관점에서 이미 수정되어 인쇄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떼고 시진핑 붙이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보면 중국은 지금 북한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중국화에 반대하면 교회를 폐쇄하거나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중국의 아주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하고 그 교회 중직자들 100여 명이 한순간에 잡혀 들어갔고 아직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박살이 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영적 무지의 소산입니다. 북한과 중국뿐이겠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궁금해요. 어떻게 하실까? 언제쯤 손보실까? 아니면 이 땅을 뒤집어 하나님 나라 만드실까?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신성모독이란 뭐냐? 자신을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동격시하거나 동일시하거나 더 높은 존재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의 또 다른 유형에 대해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한 것이다 하고 했어요. 이것이 벨사살과 바벨론의 결정적 패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참고 계신 것이지 그들의 죄를 묻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은 헤아리고 매네 하시면서 헤아리고 계셨을 뿐이에요.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힘이 있는 것, 권세 있는 것,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내 악한 일이 들키지 않은 것, 세상에 용인되는 것, 이 모든 것 다 내가 의로워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저 참고 계시기 뿐이에요. 근데 겁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잔에 그릇에 술을 받아 먹은 겁니다. 그날 밤 바벨론의 운명이 끝났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욕하고 행패 부리는 것 무서운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매네 하실 때 잘해야 됩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신성 모독의 또 다른 유형은 그 다음 뭘 말씀하시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23절 뒤에 보시면 어떤 게 신성 모독이라고요?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고 모든 것이 내가 다 한 거라고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 것, 이것도 신성모독의 한 유형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신성모독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이 무지하고 오만한 자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메네 테겔 우바르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생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세상에 말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의 행위를 세시고 달아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는 날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선하게 살려는 의지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해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의로워서가 아니라 매네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기왕지사 하나님의 저울에 좋은 일로 많이 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어요. 마음 다해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그러나 이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인간들이 세상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신성모독의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네 하시며 오늘도 참고 긍휼을 베푸시며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사는 것은 저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매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며, 우리나라와 이 세계 수많은 나라가 신성모독의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재한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매네 테겔 우바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 이 거룩한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더욱 주님 사랑, 온 맘 다해 주님 사랑, 마음껏 주 사랑하다 주 앞에서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7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샬롬을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해야겠죠? 79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부릅시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우리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성모독한 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심겨주사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고 주의 전을 낳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저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한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정성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 다 주께로부터 왔던 것 도로 주 앞에 드려오니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을 마음 다해 다시금 주 앞에 드려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이 세상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전 삶을 바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의무와 비전 센터를 세우기 위한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한 번 한 번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일하신 만물의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게서 날마다 거룩한 길,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